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열심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라고 하면 일단 힘듭니다. 듣기 별로 안 좋고 특히나 이제 우리 그 학생들 맨날 열심을 다하여라고 하면 그 뒤에 붙는 단어가 공부라 참 싫습니다. 열심히 뭘 하라는 것들은 싫은데 크리스찬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이 시험에서 해방된 저도 열심을 다하여 이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것을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죽음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면서 주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길 원하며 말씀을 썼다라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모든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신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만 더 특별한 믿음을 얻은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난 구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알므로써,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곱절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뭔가를 갑자기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그 곱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를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곱절로 늘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과 성품적으로 같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보배로운 약속들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영원히 함께 다스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고 배울수록,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마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요,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이 더욱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 그리고 보는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편적인, 우리 인생 정말 30년 동안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것이 모두 다 성경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과 더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을 통해서 3절에 보시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라고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5절에서 7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경건의 삶에 대한 7가지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빼고요. 믿음은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7가지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느 것만 더해지고 어느 것이 빠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7가지도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도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없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이 있다. Giving all dilig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신자는요, 은혜로 받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구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장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통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요 더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예,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 위에 더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덕입니다. 덕. 그래서 이 덕은 1장 3절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입니다. 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부활 후에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이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덕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 그 목표가 바로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요, 믿으면 그분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아까도 1장 3절에서 얘기했지만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담고 덕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knowledge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아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영어로 knowledge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명사도 있지만 어떤 지식 그 자체도 이제 knowledge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add하라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제 더하라는 것인데 덕만 있어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라. 지식만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덕만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어떤 행동적으로 그것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 지식에 대해서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덕에 지식이 있을 때 이것은 겸손하고 지식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덕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빠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절제, 템퍼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위 막 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 없이 막 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그것을 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는 자들은 이기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 선수들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을 하고 할 때 이 선수들이 그 단 하루를 위해서, 그 단 하루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시차 적응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그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신 것처럼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기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식이 기반되어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절제해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절제 위에 인내하라고 합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는 오래 참음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합니다. 절제라는 것이 나의 내면적인 것,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라면 인내는 외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환난에서도 인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형제를 대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는 이제는 외적으로 그리고 상호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우리 형제 지체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또 로마서 5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경험을, 경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이제 인내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오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godliness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godliness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번역이 되고
경건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경건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언가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으로 할 때는 경건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이기 때문에 경건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들리니스를 이제 쭉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에 이르도록, 이 받은 것들이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이 4장 7절 이후에 8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육체의 유익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는 그 유명한 말씀. 그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나왔던 그 어떤 유명한 구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 정말 욱하고 화가 나고 정말로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하고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형제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번째가 형제의 친절입니다.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제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친절을 대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을 세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톡톡 쏘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본인은 쿨하게 이야기했는데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친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워지면 존중하기보다는 이제 농담하고 막대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까워져도 늘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성 있게 우리가 그것들을 지체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어 성경에서 love가 아닙니다. charity입니다. charity. 그러니까 이 charity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기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선, 기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갑자기 뭐 큰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을 때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신청하는 게 charity입니다. 그 병원에 있어서 그 병원에다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한 돈을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재정적으로 힘든지 어려운지 그것을 보고, 힘든지 어려운지 제가 꼭 얘기할 때 힘든지 안 어려운지 이것을 보고 이제 심사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체리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남녀간의, 연인간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다 주는 사랑입니다. 친절의 사랑을 더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체리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고요, 조건 없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그리고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시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안에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것 6가지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도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 믿음 위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절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세상적으로요. 정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도 되는 것들인데 크리스찬이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제가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하는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열심을 다해야만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열심을 다해서요. 이것들이 풍성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지 않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빈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빈약한 사람들 머리로만 알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7가지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풍성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이것들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덕목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장의 출발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요. 무엇을 통해 아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이공계 쪽이라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논문을 쓸 때 가장 학생들이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논문 발표할 때 늘 그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발표할 때 논문 심사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 이거 왜 했냐라고 심사위원들이 보통 물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거기서 얘기를 못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고 그냥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할 때는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작년하고 올해 약간 올해가 좀 따뜻해져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산 인생으로 봤을 때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6천 년 전체 중에 그래프를 기후 변화로 뭐 온도가 올라갔다가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예를 들면 몇 년 이렇게 몇십 년 똑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중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몇십 년은 그 6천 년 기간 중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기후가 변했다고 아냐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한강물이 얼었는데 지금은 안 얼어요. 왜 안 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기후 변화 말고도 그 주위의 아파트와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그 도시가 올라갈 수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그 오랜 기간에 그 온도가 상승했던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그리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통계치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연구 보고서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한 게 중요한데 그 연구를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왔다. 그런데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이거를 정말로 많이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되고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왔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걸 더해서 내가 이 연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짧은 기간 경험하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예수님, 내가 슬펐을 때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편적인 짧은 기간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불신자들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소위 거짓 교사와 그 비유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위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불신자들은 불쌍히 여겼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대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국가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했는지 그것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인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권을 중요시한 그 어떤 성인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경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한 4,000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알게 되면요. 그것을 풍성하게 알게 되고 그 성품들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이 믿음 위에 이러한 것들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식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9절에 이것들이 없는 자든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눈먼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도 보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에 대해서 그 아는 것에서 빈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먼 자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그 이익과 어떤 행복과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들에 이제 매달려 있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옛 죄들이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마저 이제 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로서 시각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첫째로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지 못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을 염려하는 신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것조차도 있는 잊어버린 눈먼 크리스찬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라라고 10절에서 기록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9절이 무엇입니까?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10절과 대비돼서 보시면 10절은 우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이러한 덕목들을 계속 더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한테 느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내서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라고 합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넘어지는 것들이 시험이 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다고 완전히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기간이 오래될 수 있고 굉장히 실망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지키신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지고 계시며 지금도 건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부터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건지시고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을 더욱 내서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히 베푸신다라는 것. 이것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실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존한 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영존한 왕국에 들어갈 때 초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풍성하게 화려하게 금이 환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감, 엔트런스,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것이 입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구를 풍성하게 해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보상이다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체 문맥을 오늘 보시면요, 구원 이후에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들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그분의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성장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을 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보상이 풍성히 주어진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이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에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보상을 없는 사람도 있고 보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는데 풍성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초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은요, 신자의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구원과 관련 있지는 않지만 신자는 열심히 이것에 다해야 되고요. 삶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열심을 다해야 될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그렇다고 이걸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걸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위에 열심을 다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친절과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참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면도 있지만 세상에 힘든 면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편해지셨잖아요. 예, 조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그냥 TV 앞에서 딱 틀고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끝났을 때 이것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7가지 덕목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지체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반드시 모여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이 점점점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서 나태해져 가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제 실시간 이제 스트리밍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 해야죠.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그리고 내 가족이고 내 집이라면 스스로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그냥 내가 거쳐가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이제 소극적이 되게 되죠. 뭐 늘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똑같이 시켜도 그것을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요즘 그 뭐 아이돌 같은 것 그 뭐 굿즈라고 하죠. 그런 거 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열심히 다 그 클릭하고 눌러가면서 막 다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요. 말씀을 찾고 믿음 위에 더할 것을 적극적으로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위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덕에 이르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